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그런지 습기도 많고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한테 시달리죠. 때로는 뭐 좋은 사람들, 또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한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단에 가면 약간 이상한 이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집단에서 도저히 그런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또라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시고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막 싫고, 저 사람 막 이렇게 막 마음에다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필요할 때 보면 그거 없어요. 예. 꼭 쓰려 그러면 또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싫은 사람들도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 세상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부르셨고 하나님 방식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이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화목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인간이 관계 맺고 살게끔 하셨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혼자인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간 사이에도 관계를 맺고 살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함께 계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삼위로 교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또 세상과 관계 맺고 소통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너무나 반갑고 즐거웠던 듯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요,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혼자였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뻤던 모양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만 보이던 이 관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언가 불순한 것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던 이들 사이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 끼어듭니다. 뱀이란 녀석이죠. 그리고는 먼저 슬슬 이간질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뱀이 중간에 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먼저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갑자기 의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 열매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 유혹의 시간에 그동안에 순수했던 모든 관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처음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보면 항상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자꾸 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죠. 그러고 보면 언제나 이렇게 악은 항상 선보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그렇게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뱀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보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들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고 만지지 말라 그러면 꼭 만지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아무튼 뱀의 이 유혹에 하와는 다들 아시겠지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되죠. 그 찬란했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와는 이제 점점점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그 좋은 순간을 두고 그렇게 하와는 멀리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분 이거 가려면 혼자만 가지 꼭 보면 같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던 남편과 같이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남편에게도 얼른 가서 자기가 먹던 열매를 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약이라는 것이 달콤하기도 하고 또 전염성도 큰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같이 하자고 하고 또 그게 좋아 보여서 또 따라하고 그렇게 멀리 인간은 선에게서 멀어집니다. 남들 하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약은 정말 큰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혼자는 죽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항상 같이 죽으려고 하죠.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것도 그전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 인간이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뱀의 말은 경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뱀은 마땅히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객이 전도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가 붕괴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질서가 붕괴되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뱀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그의 말을 경청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인간은 자신의 변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집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만물 중에 가장 위에 존재하던 인간은 이제 나뭇잎의 도움을 빌려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남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남편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차라리 누가 주었든 먹은 것은 자신의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자 탓을 합니다. 자기 아내 탓을 하죠. 아담이 그 이전에 하와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아담이 이랬습니다. 예.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네요, 그렇죠? 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도 잃고 아내도 잃게 생겼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던 둘 사이에, 순수했던 그 둘 사이에는 불신이라는 죄악이 다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갈라놓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땅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천하 만물은 아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순수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이 불순한 죄악의 끼어들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잃게 됩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항상 중간에 끼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순수를 돌아보고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를 끼지 말고 어떤 색안경을 끼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만물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우상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도 붕괴가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기심과 불신이 들어옵니다. 전쟁과 불화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은 자연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땅은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공존의 대상이 아닌 이제 서로 먹히고 먹는 정벌과 극복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이 맺고 있던 이런 화목은 이제 갈등과
증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 순수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의심과 욕심이 끼어들므로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자신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높이 올라가고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처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듯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욕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열매를 향한 그 시선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탐욕 가득한 눈빛이 결코 그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와의 눈빛이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복의 대상이 되느니 내가 그를 정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는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 자기의 높아짐을 욕망합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욕망합니다. 그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적의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때로는 승리한 자가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자의 뒤에는 그보다 더 큰, 더 강한 다른 사람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세상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출을 내지 않는 자연에게 화를 냅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소출을 내게 해야 합니다. 환경은 점점 오염되고 우리에게 저항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으로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되고 화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창조의 순간에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세상을 외면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벌리시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은 자기의 희생을 전제합니다. 자기 손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자기 소유의 세계에서 자기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것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창조된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최초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 욕망의 시선에서 우리를 또 다른 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자기를 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을 버리고 먼저 사랑하는 삶, 먼저 존중하고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버리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이기심이 언제고 그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삶이 자신을 살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버리는 것의 역설, 버릴 줄 알아야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를 통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결코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도 결코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버림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우리의 삶은 이제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이 아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의 부모님을 통해 나를 사랑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존재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기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땅과 하늘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와 화목하고자 그리스도를 보냈고 나의 사랑을 전하니 너희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세상과 화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나 자신과의 화목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화목하는 것이고 나의 욕심과 욕망에서 떠나는 삶이 바로 나 자신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밖으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의 늪에서의 허우적거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은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함으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